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송아지가 좀 자라게 되면 코를 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콧뚜레라는 것을 이제 박는데요. 사실 송아지 입장에서 본다면 시뻘건 쇠꼬챙이로 이 코를 뚫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한 고통을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송아지는 아무래도 그 일이 절대 좋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코를 뚫는 주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사실 송아지를 키울 때 자식처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가 아파하는 모습 볼 때 그렇게 주인도 그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송아지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는 힘이 참 셉니다. 그리고 고집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를 그냥 두게 되면 소를 제대로 제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를 뚫어놓고 이 콧대를 박아놓게 되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소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가 정말 쓸모있는 소, 그리고 정말 충성된 소, 순종하는 소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또 밭을 잘 갈고 사람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송아지의 코를 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나라 자체가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사방으로 다 적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딱 모든 주위에 적군들에게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할 것 없이 모든 사방이 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뭐죠? 평소에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뭡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를 기원하는 말입니다. 제발 전쟁 없이 살자, 좀 편하게 살자. 이것이 바로 샬롬의 뜻입니다. 그만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국가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 때에도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20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역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자, 이런 침범은 근데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게 되면 또 해가 바뀌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람이라는 나라는 항상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람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전쟁을 일삼는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군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그 공격이 다 무의로 끝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자로 있었을 때 단 한 번도 공격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아람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십니다. 야,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다. 어디로 온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지금 아람 군대가 이곳으로 온다고 합니다. 가서 매복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공격할 수가 없었고 항상 자기들의 모든 계획이 무산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제거해야 된다?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있는 성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군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람 왕이 보낸 군사의 규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게 되면 몇 명 보낸 것이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들, 병거들, 쉽게 말하면 전차 부대, 탱크 부대를 보냅니다. 그것도 적은 군사가 아니라 많은 군사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군사를 움직인 시간도 언제입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기습 공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대낮에 이동하면 들킬 것 같으니까 밤중에 야밤에 기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14절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왕은 엘리사가 어디에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군사를 파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국가를 상대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군인도 아닌 평범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전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동원한 것을 보십시오. 거기다가 야밤에 기습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군사를 이동시키는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그가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파견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아람 왕이 얼마나 엘리사를 없애고 싶어 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따라서 엘리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아람 군대의 공격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사환, 이 사환의 증언을 통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환은 도단성,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매우 깊은 탄식과 절망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적어도 포로가 되겠구나. 우리 다 멸망하겠구나. 한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도단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람 군대가 이 성을 기습할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이 위급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웠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이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어떤 해결책, 어떤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때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분명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그리고 그의 사환도 똑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는 어떤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환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환은 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신분이 워낙 낮고 천하기 때문에 원래 겁이 많아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환이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환은 몸종이나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했던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사환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환은 엘리사의 몸종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는 선지자 생도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은 바로 신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한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위급한 사람, 심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왜요? 지금 아람 군대가 없애고 싶어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사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오직 엘리사만 제거하는 데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거 대상 1호가 엘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엘리사가 더 두렵고 절망해야 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다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당사자인 엘리사는 당당합니다. 반면 그의 사환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한 것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각자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산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세상의 군대, 아람의 군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군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늘의 군대를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직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적군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지금 포위된 상황이었고요,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미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어떤 해결책, 방비책을 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위기 앞에서 엘리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된다. 내 곁에 있으면 된다.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하나님 한 분이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반드시 지킬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있지 않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탄식합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수기 13장에 나타난 한 사건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녀온 후에 어떤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보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 백성은 너무나 장대하고 거대하다, 너무나 강하게 보인다, 그 땅에 대해서
안 좋은 면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들과 전쟁하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린 메뚜기와 같아. 라고 부정적인 언어들만 골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장대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12명 중에 2명이었던 이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땅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키시고 그 땅을 다스리시고 그 땅을 정복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들은 형편이 없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해할 수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10명의 부정적인 반응과 2명의 긍정적인 반응, 불신적인 반응과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이 모든 백성들은 바로 10명의 부정적인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 특별히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안 좋은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정말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달리 해석하는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다. 어떻게 됩니까? 절망에 빠져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보고 느낀 대로 광야에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대로 된 것입니다. 보고 느낀 대로 그대로 살게끔 하나님이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믿음의 말 그리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여러분들 불안, 우울증 같은 것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법이 하나 개발됐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NLP라는 기법인데요. 신경언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만성 질환자들도 이 기법을 통해서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는 줄 아십니까? 이 기법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잖아요. 이것을 바랄 때 종이에 쓰게 되면 종이에 쓴 것만으로도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냐? 7%의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글로 적게 되면 그것이 7%의 힘으로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종에 글을 쓴 다음에 이것을 소리내어서 읽잖아요. 그러면 38%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소리내서 읽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감정까지 집어넣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읽게 되면 55%가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00%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감정을 실어서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우울증도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말이 아멘 아닙니까? 아멘 뜻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할 때도 그냥 생각 없이 아멘, 아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게 되면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인생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너의 말로 인해서 네가 얽히게 되고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네가 잡히게 됐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결국 우리 삶을 얽어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요? 어떤 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절망보다 하나님께 대한 더 큰 불신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고래 가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암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바라본 대로 하나님을 의지한 대로 그 환경을 바꿔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인생 역전을 일궈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이 났던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타고난 운명까지 바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것도 역사의 길이 남을 정도로 대단한 왕이 된 사람 다윗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다윗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고난 없이 산 적이 없던 사람이었고 너무나 평생 동안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다윗이 그 인생의 역경을 극복해내고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겠습니까? 시편 27편에 보게 되면 한 가지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악한 대적들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인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물어뜯으려고 항상 호시탐탐 노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10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심지어 부모까지 자기를 버립니다. 대적들이 워낙 많으니까 부모도 다윗을 소외시켜 버렸습니다. 가족에게까지 서름을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머리 들 곳이 없어요. 마음 들 곳이 없었어요. 정말 아픔 속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움 속에서 그는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7편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보십시오.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나를 힘들게 하는 주의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 환경들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지금 다윗이 주목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게다가 3절에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대로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당연히 모든 사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절망할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만큼은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겠습니까? 결국 그의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어떤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던 사람, 평생 고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나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정말 온 땀과 노력과 힘을 다해서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부적인 핍박이 바울에게 그렇게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글은 잘 쓰거든. 그런데 설교는 형편이 없어. 바울의 설교는 정말 듣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다시 이런 말을 되풀이를 합니다. 그는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말은 영 아니야. 설교 진짜 못해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이 내용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설교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바울이 너무 어렵게 설교한다. 모호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의 설교를 거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어떤 말을까지 합니까? 너희가 이 복음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단이 너희들을 혼미케 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막아버린 것이다. 너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팎으로 계속 상처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핍박도 힘든데 개척한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목회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난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우겨싸고 박해를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왜요? 1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주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거꾸로 뜨릴 수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무리 세상에 큰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무서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님만 모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붙잡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17절에 자신이 당하는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중에 엄청난 영광과 기적으로 다올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상처와 절망 속에서도 상황을 보거나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자신을 에워쌌지만 그 군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군대를 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군대를 바라보며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두려움이 떨쳐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7절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자신의 산의 눈을 열어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그는 이미 하늘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군대를 바라볼 때 엘리사는 하늘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그는 하늘의 창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는 보이는 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대로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엘리사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문제를 놓고 그는 계속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사환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18절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를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즉 그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고난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실행하며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18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시력을 잃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줄을 놓게 해버리십니다. 무엇에 홀린 것처럼 완전히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절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있는 곳은 도단이라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끌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자, 그런데 도단성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는 약 20km의 거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이 가는 길은 길도 험합니다. 경사도 많습니다. 급경사에다가 바람도 심하게 불어서 행군하기 쉽지 않은 코스였어요. 따라서 이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입니다. 평지 20km도 여러분들 적어도 5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급경사에다가 바로도 심한 그 난 코스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가 있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만의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는 적진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 선생님, 이 아람 군대를 다 죽여버릴까요? 멸망시켜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이 될 때까지 놀라운 사실은 아람 군대 그 누구도 이 상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아람 군대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완전히 바보로 만드셨고 무기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즉 이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자기들이 포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어떤 상에서 너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지금 엘리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23절에 보게 되면요. 아람 군대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동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너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를 두려워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다?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백성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고통, 환난들이 너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을 역전시켜 주실 거다. 따라서 여러분들 앞에 혹시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해답은, 인생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한순간에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도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사단장으로 계셨던 분이 누구냐? 황중선이라는 분이셨습니다. 황중선. 황주선이 아니라 황중선이라는 분이 이제 사단장으로 계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신앙인이고 집사님이십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 근무하는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특별히 이 적진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IS 대원도 있고 폭탄 테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 책임은 다 부대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그것도 매일매일 2시간씩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사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임기를 마치고 이분이 귀국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50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에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 부대 장교 한 사람이 자살할 일까지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라서 인생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기도의 차이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중동에서 일어난 6.1 전쟁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제가 한번 현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꼭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될 것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은혜 받고 결단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당시 6.1 전쟁 났을 때 아랍의 전 군대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1967년에 일했던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때 아랍 사람들은요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 했냐면 바로 옆에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중해 푸른 바다를 유대인의 피로 붉게 물들겠다라고 맹세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수억의 아랍의 군대와 이스라엘은 250만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 이길 수 없다라고 모든 서방의 방송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요 미리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랍비들은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예상해가지고 땅을 미리 파뒀습니다. 여기다 다 우리가 묻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공원을 공동 묘지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왜? 자기들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군사력도 아랍이 훨씬 많았고요. 탱크, 비행기 숫자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때 이 소련이 러시아가 바로 이렇게 아랍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지원했는데 무려 얼마나 2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무기들을 아랍에 지원해 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 시작 전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모세 다이안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최단 기간 내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 장병은 이미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당시 이 성명서가 발표되고 나서 서방의 모든 기자들, 첩보원들까지도 야, 이스라엘이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신무기를 만들었나 보다 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다이안 장군이 말한 신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송으로 장병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믿음대로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6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신 줄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6일 전쟁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라고 모든 역사가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을 전쟁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늘에 불비가 적진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그냥 비가 아니라 불이 섞은 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불비가 떨어져서 적군들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막에 땅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땅벌들이 다 적군 탱크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종사들을 다 쏘기 시작해갖고 적군들이 탱크를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적군들이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하늘에 신무기를 든 대단한 군인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모습 보고 전쟁하기 전에 손들고 항복해버리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신기했던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주적이었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이집트의 대통령과 장교들이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전쟁하는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 상상이 됩니까? 근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전쟁에서 되게 중요한 거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부대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암호를 통해서 서로에게 보내주는데 암호 해독을 맡은 장교가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 부대에 암호를 제대로 정보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왜? 다른 나라의 해독문을 가지고 해독하는 바람에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있는 땅보다 더 많은 3배 영토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 날 총사령관이었던 다이안 장군이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들은 전통이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거기에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끼워 놓거든요. 근데 본인도 거기다 글을 써서 끼워 놓았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18편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사람 역시도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승리를 이끄셨다.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런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엘리사처럼 더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과거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좌절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더 믿음으로 삽시다. 더 기도하며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져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을 이뤄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떠한 좌절과 절망, 탄식할 일, 상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적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 강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며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새학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